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210면, 211면 정도에 있습니다. 9장 1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15절인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18. 자, 다시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반날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 광야는 매우 불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광야는 또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독충이 있고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맹수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막에는 강도들이 그렇게 언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습니다. 지뢰밭, 언제 내가 그것을 밟았는지, 언제 터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할 때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을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광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인생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이 오늘 같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폭탄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다, 끝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은 한반도처럼 이렇게 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는요, 각종 자연 재난들이 있습니다. 홍수, 화산, 지진, 거의 매일같이 소식을 접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볼런티리티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면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재난들이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탈리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완전히 100년 된 이상 된 도시가 완전히 잠겼다, 어디가 지진이 일어났다, 어디 화산이 터졌다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재난들의 뉴스들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뭐 당연하거니와 최근에 5에서 6.9 정도 되는 지진이 계속해서 5차례 일어나고, 이틀 전에는 대만에서 7.2의 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에 7.2 일어나면요 난리 납니다. 예. 건물 지진에서 건물에 금이 안 갈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마다 금이 가고요. 예?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적인 협약 바젤 3,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바젤 3 협약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바젤 3를 이제 다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든 세계가 금융 협약 바젤 3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은행은 자기 충당금, 자기가 보유해야 될 자기 충당금이 이제 높아야 됩니다. 높아짐에 따라서 대출은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면 대출이 안 되면은 사업체마다 자금 경색이 심화되어질 것이고 경계 침체가 발생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뉴스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뉴스에는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냥 안전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안전하면 안전하다는 그런 말조차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안전하면 안전하다 말조차도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나라에 흥망성쇠를 쥐고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 중에도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 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정서나 건세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확신. 무슨 확신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일절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가 없죠.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항상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함께 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의 낮은 매우 덥습니다. 40도, 50도까지 뜨겁게 올라갑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일사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구름기둥이 있네요. 시원하게 하시고 또 비를 주시고, 광야의 밤은 또 춥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요즘 또 전기를 골랐죠, 그죠? 함부로 또 에어컨도 못 틀는다는 뭐 그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공짜입니다. 전자동 냉난방 시스템, 풀 오토매틱 시스템입니다. 냉혹한 날씨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퇴양난의 시기, 절대절명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을 아무리 해도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쫓아오는 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고통이 있어도 마음의 질고가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지금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내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끝내는 구원을 받습니다. 끝내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전화기를 돌립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닥달을 합니다. 왜 무능하게 그렇게 있느냐? 대책을 세워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닥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무서워합니다. 미리 근심 걱정합니다. 미리 실망좌절합니다. 미리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 홍해를 쫙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로 이 바로의 군사들을 다 함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홍해가 갈라질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도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코너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해결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처럼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리 근심 걱정, 미리 무수하고, 미리 실망좌절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아멘.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천사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뒤쪽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뒤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 사이에 구름이 그렇게 임재했습니다. 천사들이 가니까는 구름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사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흑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히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애국 군인들의 눈에는 아주 짙은 연무가 캄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였지만은 사실은 천사가 그렇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수호천사를 각자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얼음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거센 동풍이 일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홍해 바닥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수레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딱딱해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바닥이 딱딱해야 수레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안 그러면 질퍽질퍽 해가지고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수레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죠?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게 하니까는 이 바닥이 말라버렸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합니다. 세심하게. 하나님은 꼼꼼하게 인도합니다. 인간은
일을 하다가 하나씩 빼먹어 버립니다. 아 맞네요, 아 맞네요, 그걸 내가 못했네요, 깜짝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네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한 게 아니라 젊어서도 깜빡깜빡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줄 알죠? 예? 나이가 들어서 물론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 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젊어서도 깜빡깜빡하는 경우 많다니까요. 펜을 갖다 쓰다가 귀에 떡 걸쳐놓고는 펜이 어딨지? 라고 하면서 펜 찾고 있어요. 안경도 쓰고 있으면서도 안경 찾는다고 하고 있어요. 휴대폰도 얼마나 또 잘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휴대폰 잊어버린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린다고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휴대폰 잘 잊어버립니다. 예? 젊었을 때도, 내 어렸을 때도 지갑 잘 잊어버렸어요. 예? 돈을 갖다 어디 뒀는지도 몰라요. 찾다 보면은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 넣으면은 와 오늘 10,000원 벌었다. 야 오늘 기분 좋다, 오늘 10,000원 벌었다. 1년 뒤에 놔두고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서는 또 찾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인간은 깜빡깜빡합니다. 일을 하다가 한두 개씩 빼먹어 버립니다. 나서 한두 개씩 빠져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로 또 인도하십니다. 막다른 골목,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 거자.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지 보자. 나를 끝까지 믿는지 보자. 믿음으로 잠잠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보자. 아니면 막 힘들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점수? 믿음의 점수. 그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 때는 믿음이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비슷합니다만은 고난의 때에, 홍해가 딱 부딪힐 때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엎드리면서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든지 아니면 믿음 없는 백성들처럼 원망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맞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패스, 합격이라는 도장을 맡아야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르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죠? 실력이 드러나죠? 그죠?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공부에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선생이 모르죠. 학생도 지 실력은 몰라요. 학생도 지 실력은 몰라. 하는 척 하면서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시험을 치면 점수가 드러나요. 평소에는 쟤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쟤는 공부 못해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치니까는 점수가 높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는 애예요. 그죠?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는 애고 공부하는 척 같지만은 실제로 해보니까는 원래 보니까는 안 하는 애였어요. 고난 당하는 것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물론 중요하죠. 직분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아예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죠. 그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직분이, 그 연륜이 자기의 신앙을 보장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진짜 내가 엎드리느냐, 내가 가만히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할 때에 주님께 정말 두 손을 드느냐, 아니면 그냥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큰 관심으로,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스 받아야 돼요.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는요, 표지판이 없어요. 안내판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길을 잃지 않았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보고 가면 됩니다. 저는 사실 길을 잘 몰라요. 몇 번 가도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 말합니다. 어찌 당신은 몇 번 가도 길을 모르냐. 그러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래요? 내비 아줌마인가 아가씨인가 모르겠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 자동차 운전할 때는 내비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하여튼 따라가면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을 거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은 만나를 당연한 듯 먹었습니다. 우리도 당연한 듯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걱정해요, 안 해요? 예?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할까? 예?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예.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예? 걱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1960년대 필리핀이 우리나라 보고요, 거지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라. 필리핀이 우리나라 보고 거지 나라라 했다니까요. 필리핀은 그 당시에 엄청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항무지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 나와도요, 초봉으로 얼마 받느냐? 하나로.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필리핀에서 대학 나오면 초봉으로 27만 원 받아요. 우리 하나로 27만 원. 네. 빈민층이 80%랍니다. 빈민층이 80%. 똑똑하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풍요롭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 정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가지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인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지, 사탄이 주는 감동인지, 속임수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둡고 캄캄한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등을 비추어야 그렇게 빛을 가지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조명하십니다.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잖아요 하면서 이런저런 말, 쓸데없는 그런 변명을 내셔오죠. 왜?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시해버려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있으면요, 성령의 그 감동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선택에 기도했을 때 더 기도하면서 내 욕심, 내 자아를 계속해서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내 자아를, 욕심을 내려놓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평안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17세기에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니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황제는 찰스 2세였습니다. 찰스 2세. 이 찰스 2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만 설교를 할 수 있고 다른 교단의 목사들은 설교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버니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제의 명을 어기고 계속 설교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절묘하게도 그런 고통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역사상 최고의 역작이 편찬되어졌습니다.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무려 1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인쇄하고 지금도 인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로 역정에 대해서 어린이판, 청소년판, 원본판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각색되어져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이 나오지 못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죠. 간수가 존 버니를 보니까는 너무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존 버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오늘 저녁에 조용히 갔다 오라고, 그렇게 집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감옥을 나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말을 합니다. 아니 왜 벌써 돌아오냐고, 간지 몇 분 되졌는데 왜 돌아오냐고, 가다가 돌아오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존 버니이 그렇게 말합니다. 호의는 감사한데 가는 길에, 나서는 길에 성령님께서 집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간수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뭐 본인이 싫다는데 어떡하겠느냐,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될 건데 왜 저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1시간 후에 황제가 감옥을 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존 버닌이 집에 갔으면요 어떻게 돼요? 들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존 버닌과 간수는 목이 다 날아갑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간수는 기급을 했습니다. 까딱이 했으면 목이 달아날 뻔했다. 까딱이 했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죽을 뻔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에 존 버닌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더라면 모두가 다 처형 당했을 것입니다. 철로육정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해결되고 나서 간수가 존 버닌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에 가십시오. 집에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집에 가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당장 그것이 내 눈에 보기 좋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남겠다, 이렇게 하면 내 앞날이 보장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겠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갔다가 덜컥 그 길을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른다. 하나님의 인도를,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덜컥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이 없는데 내 보기에 좋아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보기 좋은 대로 그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해요. 어떤 곤란이 생길지 알지 못한다.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감정을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평소에 그걸 갖다가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는 훈련, 성령의 임재 훈련,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 평소에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잠언서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아.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 저렇게 가면 내한테 참 앞으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겠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슨 길이라고요? 필경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는 길이에요. 반드시 죽는 길. 그걸 넓은 길을 하죠.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갑니다. 넓은 길 특징이 뭐라고요?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왜 사람이 넓은 길로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다, 힘들다, 아니다 싶어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열어주신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